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귀하신 예언의 내용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밝히 드러내신 그 내용을 우리도 밝히 증거하고 듣는 이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들리게 하셔서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인,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르게 보고 또 증거하며 같이 감격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만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바 속에 앉은 여인입니다. 마치 빛 속의 여인 같은 그런 여상한 제목인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여인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진 않았지만 성경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치기가 조금 뭐해서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다. 여기 나오는 이 에바라는 말은 말이에요, 이게 약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기록을 한 내용인데요, 이 에바라는 말이 현대 한국어 새 국어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뜻은 전혀 다르더구만요. 무엇인가 하면요, 오바라는 말의 변형이 에바랍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오바했다라는 말을 에바라는 말로 쓰는 모양이에요. 그게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바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오늘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강의되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에바 속에 앉은 여인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라.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오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전혀 다른 말이지, 여기는 오바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에바라는 거는요, 곡식을 측량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호리병 같은 그러한 도구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쌀대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 시대에 곡식 양을 측량하기 위해서 그 호리병 같은 곳에다 이제 담아가지고 아구를 딱 닫아서 뭐 한 대다 두 대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곡식을 담아두는 그런 이런 대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네모니까. 그런데 이거는 호리병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리병 같은 그러한 곡식을 측량하는 그런 병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바 속에 앉은 여인입니다. 제목은.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이 스가랴서 전체는 1장서부터 시작해서 5장 끝까지가 사실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한 말을 다 합니다. 여기서 전체를 다 말했어요. 그래서 끝나야 돼요. 끝났는데 6장 1절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부적으로 천천히 설명해 내려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7절까지 하나님이 예언하고자 하는, 사도를 통해서 예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예언돼요. 끝나요. 다 끝나고 하나님의 장막에 다 거해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내려갑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납득이 안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해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했던 말이 또 나오느냐, 뭔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글을 쓸 때 말이에요, 대략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서 했던 말, 대략 했던 그 말을 끌어와서 본문을 설명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스가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고 8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22장 끝까지 세부적으로 재차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하고 스가랴서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요,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부터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500년경, 주전 500년이에요. 예수님 오기도 전에 520년경에 이제 성전이 곧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성곽 없는 성전도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성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싹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점이 어딘가 하면요, 예루살렘의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된다. 그리고 재건된 다음부터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죄 사함이 있을 것이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데 그 주 그리스도 출현 이후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등장할 것이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한쪽으로는 악인에게는 당연히 심판이고,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맹세하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지난주까지 4강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5장에서는 그렇게 복음이 날아가면서 이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도둑놈도 심판하고 의롭다 하는 사람도 심판합니다. 의롭다 하는 사람은 왜 심판하는가? 자기 입으로 의롭다 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법대로 잘 따져보면 의롭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도둑놈은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날아가면은 누구나 죄인 만들어요. 가장 먼저 이 날아가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폭로해요. 그래서 죄인임이 다 드러난 다음 죄사함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스가랴서가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가면서 의인이고 맹세하는 자하고 다 심판인지 한다, 그렇게 하더니 오늘은 5장 5절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6장 1절은 이제 처음서부터 천천히 설명해 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처음이니까 당연히 수르바벨 성전 재건될 때지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해서 예수님 초림할 때까지 그렇게 14장까지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마지막까지 전개되고 스가랴서는 끝납니다. 그게 좀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1장에서 7장까지 다 말했고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또 다 재차 마지막까지 말하고, 스가랴서는 수르바벨 성전의 재건 때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리고 다시 수르바벨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까지를 차근차근 예언한다. 이 구도를 알고서 스가랴서를 보면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제가 강론 1강 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어쩌면 내용도 유사하지만 말이에요. 이 스가랴서를 강론할 때 요한계시록을 모르고는 강론 못합니다. 제가 지금 스가랴서 강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증거로 삼잖아요. 거기까지 다 보여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은 제목도 재미있지만 내용도 참 재미있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물론 알면은 재미있고 모르면은 기가 꽉 막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가 꽉 막혀도 제가 귀를 열어드릴 테니까, 눈이 꼭 감겨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5장 5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우리도 같이 봅시다. 천사가 이게 눈을 들어서 봐라. 여기 뭐가 나오는데 이걸 봐라. 이제 그럼 우리도 봅시다. 우리도 물어봅시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우리도 물어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거 물으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이니라. 이게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큰 어떤 물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런 큰 물통 같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에 있는 이 에바가, 온 땅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요 에바 같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넓게 차지하고 아무리 큰 땅을 차지하고 아무리 세력이 강대하고 아무리 권세가 드높아도 겨우 요 에바 그릇 속에 들어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크고 우리가 볼 때는 광대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권세가 크고 막 그냥 뭐 참 무소불위의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요만한 통 속에 들어있는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요만하다 그 말이에요. 주먹만하다 이런 이야기. 곡식이나 되는 대빵만하다 이런 이야기. 이런 거를 참 이런 말씀을 빌려서 불교 부처 이야기를 빌려서 죄송하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 같고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에바 속에 에바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작은 에바에 있는데 이 에바 가운데에는 요 작은 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광대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광범위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한 여인이 딱 앉아 있어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군가 하면 지금 천사예요. 그가 말을 하기를 천사가 이는 악이라. 뭐가?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이 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악이라 그 말이에요. 여자가 아니고 빛 속의 여인이 아니고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인데 그것은 악에 대한 비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비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답을 거기 성경이 그냥 내리는 대로 우리는 봐야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사망 권세가 관영하고 막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에바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냥 뚜껑 탁 덮어버리는 이 정도로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악이라는 세력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세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악이라는 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이런 조롱박 속에 들어있는 그런 정도다. 그런 이야기. 던져 덮더라.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자,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이 나와요. 이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악이 아니에요. 악이 아니고 날개가 있는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하늘과 땅 사이에 들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에바가 딱 들려 있어요.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여인이 나타나서 날개 달린 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에바를 들고 신할 땅으로 가가지고 그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 그 에바를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다 지어지면 그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한 에바, 한 가지로 통일합시다. 에바를 조롱박이라고 합시다. 제가 표현하기 좋게 조롱박이에요. 조롱박인데 그 속에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이. 그거를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신할 땅에다 집을 지어갖고 그 집 중간에다가 딱 옮겨 놓으려고 데리고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줄거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은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악이라 그랬으니까 악이 무엇인가? 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성경대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것도 봐야 되겠지요. 이 여인으로 지금 비유된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2장 9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창조되었으니까 선악이 먼저 존재한다 이 말 아니에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걸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러면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그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했으니까 이 나무가 창조되기도 전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래 하잖아요. 창세기 1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시고 그걸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걸 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심이 선이고 좋아하시는 선한 것은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심은 그냥 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심이 곧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선은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16절 봅니다. 2장 16절 조금 내려가서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표현했어요. 좋아하시는 것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셔놓고 아담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는 말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싫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는 건 하나님 싫어한다. 그리고 또 먹는 날에는 죽기 때문에 그거를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는 그것이 하나님은 싫다 그 말이에요. 그 싫어하시는 것을 바로 악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이 싫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아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싫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싫고, 그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이상하시네. 왜 선악을 아는 게,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게 왜 싫을까? 제가 사실은 여러 곳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도 선악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선악. 창세기 3장 22절에 보세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니, 사람도 하나님하고 같이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왜 하는가 하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편이 싫어할 때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내가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면 안 싸워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아내가 안 하면은 남편 화 안 내요. 그런데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여자가 할 때 싫어해요. 아니, 아내는 좋아서 하는데 남편이 볼 때는 싫고,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하는 것이 싫고 자기가 볼 때는 좋은데, 이 개념이 서로 싸움을 다를 때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오늘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야단이 났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게 남한에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하고 둘이 똑같으면 분쟁이 일어날 거 없어요. 그런데 남한이 좋아하는 것을 북한은 싫어하고 북한이 좋아하는 것을 남한이 싫어하면 분쟁 나요. 김정은이 지금 미국하고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물론 대표이지만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 김정은이도 같이 하면 분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우했는데 김정은이 좌하면 분쟁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람도 같이 좋아하면 좋겠는데 같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사람은 싫어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 사람도 다 좋아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아담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담도 싫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하면 같이 좋고 하나님이 싫다 하면 같이 싫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선악을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같이 싫어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독립적이고 싶었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나 나도 스스로 존재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담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담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은 짜증나요. 나도 살기 힘드는데 뭔 이웃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는데 사람을 볼 때는 자기가 독재자인가 왜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는 거야. 나도 좀 존귀히 여겨주면 안 돼? 나도 하나님처럼 좀 영광스럽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만 선악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도 선악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쟁과 불화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죽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의 대적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걸 다른 말로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악한 이 뱀이 사단이요 곧 옛 뱀인데, 이 곧 옛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아담을 유혹한 것이고, 그 유혹에 사단은 그 명령에 복종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사망 권세하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세력,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조롱박 속에 들어있는 여인과 같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이 악의 세력이 우리가 죄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조롱박 속에 들어있는 여인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내가 아구 딱 막아버리면 그 속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할 그런 존재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때가 차면 조롱박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 딱 닫아버리면 꼼짝 못할 그런 존재다. 그 속에 꼭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할 땅에다 갖다가 집을 지어가고 거기다 딱 보관해버리면 꼼짝 못한다 그런 이야기. 그걸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끝이 나면 안 되죠. 그럼 너무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아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악이라는 걸 먼저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 세력이 악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그런데 잠언에 이런 예언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기도 전에 1000년, 900년 전 예언이죠. 잠언 7장 24절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잠언 강론을 했으니까 그 잠언서를 좀 한 번씩만 들어봐 주시면 이야기가 훨씬 편합니다. 잠언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윤리 도덕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자, 잠언서 7장 24절 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후손들에게 지금 주의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음녀가 말이에요. 이 음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상하여 죽게 하고 죽게 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죽게 만들어버려요. 유혹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 보세요.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이 지옥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만나면 안 돼야 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음녀예요. 잠언서에서는 음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저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지금 여기가 예언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예? 뭐 쾌락이나 즐기, 육체적 뭐 쾌락이나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뭐 간음하다가 걸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지옥문으로 끌고 가고, 예? 사망의 방으로 끝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완전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 권세입니다. 이 잠언서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게 되면 너희들을 유혹할 음녀가 존재한다라는 걸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음녀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그의 말은 마치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이 매끄러워서 많은 사람이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 이 악의 세력이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할 이 음녀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인을 말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여인이라고 말할까? 근데 성경에서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신부라 그럽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여인 신부, 남자가 뭔 신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신부, 여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바람핀 여인, 순결하지 아니하고 바람 피우는 여인은 음녀라 그럽니다. 신랑이 둘이에요.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걸 음녀라 그래요. 우리 순결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수만 언약했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만 증거되어서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그리스도고 말세가 되어가지고 재림한 그리스도는 이만이고, 이런 걸 바로 음녀라 그래요. 이런 걸 바로. 그래서 예수도 믿고 이만희도 믿고 이런 걸 바로 음녀라 그래요. 그런 걸. 예수도 믿고 정명석이도 믿고 이런 걸 바로 음녀라 그래요. 예수도 믿고 문선명이도 믿고 이런 걸 바로 음녀 권세라 그래요. 우리는 오직 순결한 기독교인들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언약된 그리스도가 예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증거된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그분만 메시아이고 오직 그분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자가 2명, 3명 되거나 뭐 초림 때, 구약 때, 뭐 말세에 뭐 다양하게 메시아가 출현하고 있으면 지금 음녀 권세에 빠진 겁니다. 음녀한테 미혹당한 겁니다. 말이 참 꿀이 떨어지듯이 아주 매끄럽죠? 기가 막히죠? 바로 그겁니다. 잠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는 언제부터 그 정체가 드러나는가 하면요, 신랑이 와야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음녀는 예언이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잠언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 장차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라, 그리고 음녀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잠언은 예언이에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언제 나타납니까? 신랑이 나타나야 음녀가 나타나요. 일단 결혼을 해야지 음녀가 나타날 것 아니에요. 일단 결혼을 한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게 음녀잖아요. 남자가 2명, 3명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럼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도 믿고 나도 믿고 이렇게 가면 이게 음녀라 이 말이에요.
이 음녀의 권세에 대해서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갑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어떤 여자들의 뭐 어떤 윤리 도덕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악의 세력이 가득하잖아요. 그 악의 세력을 에바 속에 딱 가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신할 땅으로 가서 집에다가 딱 지어가고 거기다 가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17장 1절 봅니다. 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직 이미 제가 볼 때 이미 출현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음녀는 이미 출현해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음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 권세가 말이에요.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러니까 임금들하고 노는 거예요. 임금들하고 권세 임금이 권세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권세자들하고도 어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임금들, 이 권세자들하고만 노는 게 아니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녀가 제공하는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같이 해롱해롱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좋아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누구랑 만났대 이런다 그 말이에요. 예?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제가 다니엘서 강론할 때 또 요한계시록 강론에서 다 밝혀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밝힙니다. 분명히 7머리와 10뿔에 대한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 있어요. 그걸 분명히 다 확인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잘 보시면 만날 빨간 망토 입고 빨간 빵떡 모자 쓰고 빨간 옷 입고 개폼 잡는 사람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직도 못 본 사람들 많은지 모르지만 눈여겨보세요. 왜 하필이면 빨간 빵떡 모자 쓰고 빨간 망토 쓰고 빨간 가운 입고 그렇게 개풍을 잡고 다닐까? 순교자들의 피래요.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한다는데 자기네들이 죽여놓고는 뭘 누구더러 순교자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권세로 죽여놓고는. 좀 더 봅니다.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주 음행을 아주 점철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밀이래요. 확 말해버릴까 보다. 근데 비밀이라 해서 저도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이름은 비밀이에요. 큰 바벨론이라고도 칭해요.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큰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아브라함 시대에 출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인질 잡아가지고 도망가고 했을 때에 온 나라를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표시로 무지개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탑을 쌓고 자기네들이 입을 내자라고 만들었던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있는 악의 세력을 바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큰 바벨이니까 아주 그냥 이건 더 많은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땅에 많은 음녀들이 있는데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래요, 어미.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음녀들 중에 음녀예요. 음녀들 중에 음녀. 조만한 음녀들, 그냥 문서명이나 같은 이런 애들, 그냥 이만희 같은 이런 애들은 아주 작은 음녀예요. 그런 음녀들보다 더 어미예요. 이거는 더 커요. 세력이 더 커요. 상대도 안 돼요. 이 정도로 큰 세력을 아직도 못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끌시끌하게 떠들지 그런 작은 그런 세력이 아니고, 이건 아주 전 세계의 임금들하고 같이 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술 취해갖고 돌아치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스가랴서는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더라 이렇게만 말했는데, 계시록은 구체적으로 그 에바 속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음녀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어미라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말이죠. 붉은 망토를 쓰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총본산이에요. 총본산. 그 본산지가 어딜까? 계시록 18장 1절 봅니다. 그 음녀의 본산지가 있어요. 소개를 하는데요, 18장 1절을 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요, 거기에 많은 임금들이 같이 놀아났대요. 그럼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할 땅으로 가서 이 에바의 여인을 가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520년 전에 지금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세력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으고 나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그러고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여왕이다 말이죠. 아직 신랑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대리 청정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갖고 구중궁궐 큰 성을 짓고 그 속에서 각 세력, 각 임금, 각 나라의 상인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하고 놀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은 에바라, 조롱박이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다 갇혀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들 다 해도 에바에 불과하다. 조롱박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 조금 더 보는데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한 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금 한 시간 전까지 튼튼하게 서 있는데 한 시간 만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제 말 듣고 그 성이 무너질 때 기다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무너지기도 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무너지는 건 한 시간 내에 끝나는데 뭐 그 사이에 믿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금방 끝나요. 지금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음행의 성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신랑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만 신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그냥 끌어모아서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여왕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설명 다 하면 계시록 안 들을 거니까 이쯤에서 하고. 그 음녀의 이름이 뭐냐고요? 비밀이래잖아요. 비밀. 그러니까 그 비밀은 창세전에 감춰놨던 하나님의 이 비밀을 다 풀어 가르치는 이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비밀이 드러나 있어요.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누구나 모를까? 누구나 성경을 다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다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지금 시작해서 악이 무엇인지 잠언에 예언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봅니다. 20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악의 원흉이잖아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망에 빠지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모든 음녀들로 하여금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이 했던 모든 것들의 최종적 원인, 악의 세력의 최종적 원인이 바로 이 용이에요. 용이고 사단이고 옛뱀이고 마귀고. 그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스가랴서에는 에바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 딱 덮어갖고 어떤 성 안에다 딱 감춰놨어요.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무저갱에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사단이고 용이고 옛뱀이고 사망의 권세고.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을 하나님은 조롱박 속에 들어있는 여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악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이나 뜨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단이 그냥 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힘을 보태주어 갖고 사단을 이기도록 해줘야 되는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악은 말이야. 악이라는 악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음녀 모든 세력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기가 원흉이에요. 그 악으로부터 사단이, 마귀가, 옛뱀이, 유혹이, 사망이, 음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지금까지 악의 세력에 미혹당해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저 이 사람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고 저 사람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같이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혹돼서 이렇게 끌려왔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제부터라도 이 악의 세력의 끝은 분명해요. 잠시 동안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왕노릇하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를 두렵게 할지언정 하나님을 두렵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미약한 에바 속에 갇힌 여인, 무저갱 속에 들어가는 사단의 권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때가 차면 언제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언제라도 끄집어낼 수 있고 하나님 때가 되면 언제라도 불못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단의 세력에 유혹받지 마시고 그런 사단의 세력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선지자로 말미암아 언약된 그리스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증거된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악의 세력이 무엇인지,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음녀 권세가 무엇인지 날마다 배우며 신비에 새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악의 구렁이에서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비록 발이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발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입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도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 보아야 될 사람들 반드시 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